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단 먼저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을 통해 총 세 가지의 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반응하는 자는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반응하는 자는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흔들어 깨우심에 반응하려면 기분이 아닌 기도로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깨어나라. 기분이 아닌 기도로 뭐라고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깨어나라.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 말씀 1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 1절 끄트머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고 나와 있죠?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오고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에는 또 이제 고레스가 아닌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자, 마음을 감동시키다. 이 뜻은, 여기서 마음은 이제 원어에서 영이라고 나옵니다. 영. 그리고 감동시키다라는 말은 흔들어 깨우다, 깨우치다, 일어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먼저 이방 사람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취하신 가장 먼저의 방법이 고레스 왕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백성의 왕이에요. 그 왕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먼저 두드리신 거죠. 외부 환경을 깨우시고 외부의 사람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 안에서 일어난 자. 여기서 보면요, 유다와, 원래 이 4절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쭉 하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즉,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유다가 멸망했을 때, 크게 세 그룹이 있어요.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나오거든요. 40장 이후에 보면.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제 이들이 나름대로의 그 반란을 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고개 들고 보세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들이 다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독립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해서 살아남길 바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쉽게 말하면은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셨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집트로 가지 말라 했어요. 이집트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훈련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게 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섞여들어 살게 된 다른 타민족들과 그리고 타민족의 우상과 혼합주의에 빠지고 타협하고 맙니다. 그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바로 끌려간 그룹이죠. 끌려간 포로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 포로 그룹 중에 이제 포로 그룹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레스 왕이. 근데 그 포로 그룹 중에서도 고레스 왕을 먼저 두드렸다 했잖아요. 고레스 왕을 먼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여셨다. 이 뒤에 이제 제가 다룰 거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셨다. 원래 바사라고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예요.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가 원래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 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레스 왕 때 전성기를 맞게 하면서 쉽게 전쟁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 즉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게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포로에 끌려간 사람 중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받아들인 사람만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포로 중에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다 오지 않았어요.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도 다 오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거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여기 와서 성전에 참여했다.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늘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서 영적인 각성 상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의 본질을 두 가지를 말하자면 바로 구원과 창조죠. 창조와 구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죠. 즉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계산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새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새 역사가 하나님이 새 역사를 고레스 왕을 통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구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신다.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영을 흔들어 깨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잠에 빠진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죠. 그 배 밑에서 누워서 자게 되죠. 그 잠을 자게 되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 배가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됨을 통해 흔들어 깨우셨죠. 왜 흔들어 깨우셨습니까? 회피하고 외면했죠. 트라우마에만 갇혀 있었죠. 내가 어떻게 아수르의 땅으로 갑니까? 우리를 멸망시켰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땅으로 갑니까?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우리로 따지면 일제나 다름없는, 일본 제국 그 주의 시대 때 일제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자의 땅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에게 못 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도망가죠. 그냥 과거에만 갇혀있는 사람들, 즉 영적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외면하며 자기 트라우마, 자기 과거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를 흔들어 깨우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38년 된 병자처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과 환경만 탓하면서 정작 뭐랍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해보지 않는 자,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흔들어 깨운다는 것. 예, 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이 혼인잔치를 치르자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그 22장 1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서는 옷을 줘요. 이 옷을 입고 와라. 입어야 될 그 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왔다는 것. 자기가 그냥 평상시 때 입던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믿음의 옷이라는 그 옷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의 옷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고 갈 옷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요? 아까 자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오히려 안에 원망만 쌓이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남 탓하고 불평하는 그 나쁜 사이클의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인데 그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 영적인 잠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신 방법이 그들이 일어나려 하지 않자, 유다 백성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끼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누가 반응을 하는가? 누가 반응하는 자인가? 자, 깨우심에 뭘로 반응해야 될까요? 깨우심에는 깨우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심에 깨우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깨운다라는 것은 잠이나 꿈 따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깨우치는 것은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 아는 자, 그게 깨우치는 자예요. 깨우치다 또는 깨치다라고 그래요. 일의 이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의 이치, 앞뒤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앞뒤와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깨닫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제가 깨닫다를 찾으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큰 주제에서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반응하는 자는 성령의 뭐라고 했죠? 성령의 움직임을 뭐라고 했죠? 두 번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깨닫다라는 말이 원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깨다와 닫다에서 나와요. 깨다와 닫다. 깨다는 정신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정신이 돌아오죠. 정신이 들다. 자, 닫다는 닫혀있는 것을 열다. 뭐뭐 닫다 할 때 닫혀있는 것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영의 잠에서 깨어나서 내 닫혀있는 문을 열어보았더니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때 내 안에 일하셨던 성령이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하셨던 그 영의 움직임, 영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다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깨닫다가 정신이 들어서 다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내 정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보인다는 거죠. 영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어나야 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침으로 반응해야 된다. 깨달음으로. 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뿌려놓은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깨우침으로 반응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유다 족속이었고, 베냐민 족장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큰 족장으로, 큰 지파로는 안 나오고 일부 사람들, 그게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단이 이제 내일 나오거든요. 그 명단에 대해서 이제 내일 다루는데, 어쨌든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즉 깨우침에,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침으로 반응하는 자, 깨달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되어감을 읽어냄으로 반응하는 자는 일어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영이 죽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즉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갇히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시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더 나아가서 시간이 구원받아야 내 삶에,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시간을 구원받고 그 시간을 잘못 읽고 있었던 내 삶의 그 관점이 변화되어야, 내 눈이 변화되어야 바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라봤던 나의 눈이 바뀌어야 결국 환경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심에 반응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레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먼저 이방 나라의 군주였던,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먼저 흔들어 깨우셨어요. 우리 보면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표현이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먼저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는 거는 예레미야 2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28장, 2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연단 훈련을 받으며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라.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예언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고레스 원년이라는 뜻입니다. 원년. 우리가 보통 원년이라 하면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를 원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원년은 지금 이 에스라대로만 하면 고레스 원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간 해가 원년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고레스가 실제로 왕의 즉위한 해는 이것보다 20년 훨씬 전이었어요. 원래 20년 훨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59년. 그리고 이제 이 칙령을 발표해서 공포를 내려서 돌아가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발표가 이루어진 거는 20년 후였어요. 이건 하나님은 고레스의 진정한 원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반응했던 그 해가 진짜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으로서 세워진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때가 진정한 원년이다 라고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영적 각성,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왜냐면 이사야 45장을 이제 볼 거예요. 이사야 4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에 진작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거의 약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고레스 왕을 쓰실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기가 느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45장 1절부터 8절이거든요. 일단 45장 1절부터 3절만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3절, 1023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제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45장 1절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고레스, 이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레스 왕은, 이 구약은 그림자라 했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표의 역할을 한다 했고 그림자 역할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이 당연히 생기겠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유다 백성에서 나와야 돼. 그들의 관점에서는 유다 백성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예언하는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이 그걸 나와 있거든요. 이 9절에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정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45장 9절에서 13절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선포를 듣고,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방 왕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의 영혼을 먼저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예요. 즉 고레스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자기가 깨우쳐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가장 먼저 깨우침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깨우침으로 먼저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다른 존재도 아닌 이방왕이 먼저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장 1절에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내가 오른손을 붙든다는 말은 이 관용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근데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항복해서 이 땅에 많은 그 대제국이 되게 할 거냐? 그거는 바로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 왕들의 허리를 풀는다는 거는 허리띠라는 거는 우리가 군대에서 전투를 할 때 허리를 맨다라는 거는 전투에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네.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냥 오면 문을 열어주게 하겠다. 그냥 쉽게 이게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섭게 만들고 무서운 존재로 그리고 뭔가 반개해야 될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 역사에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에서 먼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이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 이전의 큰 제국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바벨론은 이제 이방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럼 마르둑을 신을 섬긴 나라면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의 제사장들. 그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굉장히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왕보다 고레스의 왕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가 하는 일에 편을 들어주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시에는 거의 지배계급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편을 들어버리면 왕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들이 고레스를 사실상 편들고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끔 쉽게 정복하게끔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뭔 일이 있었느냐? 고레스가 멸망시켰던 나라 중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바사는 낙타로 전쟁을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근데 낙타를 타는데 리디아는 이제 말로 전쟁을 하는데 낙타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 냄새에 말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하다가 그 냄새를 너무 무서워해서 그 전쟁에서 말들이 다 쓰러져 버렸고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자꾸 그런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미디안이나 그 주변의 약소국들도 이 싸움을 제대로 못 해보고 다 그냥 쉽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가 딱 이런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자기는 모든 걸 준비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런 일들이 되어가는 걸 보고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무언가 있다. 그랬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예언돼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작은 변방의 작은 민족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을 흔들어 깨웠구나. 나를 깨닫게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참 신이시다.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성전을 지어라. 내가 성전 그릇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3절에 보면
45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심지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루기 힘든 부까지도, 번영까지도, 나라의 번영까지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4절 보면 이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4절만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너가 이전에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해서 하나님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침으로 반응하는 자는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다. 내가 깨어나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읽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바로 돌아오지 않은 포로민들처럼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그 포로 중에서도 일부만 와서, 그 되게 작은 무리들만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고, 그 작은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이 성령의 흔들어 깨우시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반응하려면, 즉 나도 영의 움직임을 식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려면, 고레스가 받았던 축복처럼 나도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이 아닌 기도로,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흔들어 깨우심에 영적 각성으로 응답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깊은 잠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흔들어 깨우심,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죠. 그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서 구체적인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이제 마지막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내가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선동인가, 격동인가. 우리가 그 감동시키시다라는 단어 속에는 그 앞에 성령이 들어가면 감동이고,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가면 격동, 선동이 돼요. 그러죠. 같은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격동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마귀가 임하면 선동, 격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악한 영은 어떻게 일하느냐? 마귀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먼저 흔들어대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어떤 일을 판단을 짓고 결정 짓는 것이 왜 위험한가? 감정이나 기분은 내 육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내 육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은 무엇입니까? 영에 순종해야 돼요. 육은 영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육이 영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먼저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서 잘못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깨웁니다. 우리의 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흔들어 깨워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감정이
그 영과 혼에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이 영과 혼, 즉 감정은 육이 영과 혼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감정은 우리의 삶에 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것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감정일 수 있어요. 외부 감각에, 외부 육에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곧 감정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나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길래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에 따라 살아간 자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냐 기도냐 이걸 우리가 잘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분이 판단 기준인가? 즉 기분과 감정과 경험에 따라 반응하는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이나 그냥 현실에 타협해버린 자들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우치는 자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즉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결국 주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하실 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좋고 나쁨이 뭔지가 제대로 식별되기 시작하잖아요. 분별되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좋은 것만 취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쁜 것은 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부정함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좋음은 부정함이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셔서, 분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죠?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 들어있다 했죠. 끊어내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끊어내는 거예요. 먼저 그걸 끊어내게 하시고, 즉 나쁜 생각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말들을 차단시켜서 분리시켜서 청소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청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내가 깨어나는 거죠. 내가 깨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좋은 것만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는 순간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취해왔던 삶의 방식, 취해온 감정의 옳고 그름이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고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좋은 것을 주려면 좋은 것이 뭔지를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나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이 공급돼도 나쁜 오염 물질이 애초부터 있으면 그 물은 1급수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급수는 오염 요소가 그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즉시 1급수는 닿는 순간 오염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거는 어느 한 틈에 오염도 없고 깨끗하고 가장 옳고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걸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걸러내게 하심으로써 그걸 걸러낼 수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도 속에서 깨어나는, 즉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마음이 곧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가 곧 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자극이 되고 감정이 고조되면 흥분이 되면 움직이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과 쾌락, 충동 중심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자. 진짜 영적인 사람. 기도와 말씀의 사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던 깨닫고 보니 깨닫다 속에는 내가 정신이 깨어서 보니 내 안에 일하셨던 성령의 움직임, 일하심을 읽어내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고자 하시는 건축, 성전 건축을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